지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요 7년 대환란 전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인한 이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요 7년 대환란의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첫째 나팔부터 바로 요 일곱째 나팔까지가 7년 대환란 전체입니다. 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이 심판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적인 재앙으로서 3분의 1의 흉년 재앙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온 세상이 이런 경제적인 고통으로 크게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다섯째 나팔이 이게 이제 첫째 환대, 이때 다섯째 나팔이 재앙이 부러지면 바로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질병을 준다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든지 악령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가 되면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만큼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때는 철저한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악령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자, 여섯째 나팔, 이 둘째 화는 바로 이 전쟁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때인데, 이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바로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바로 이 메색, 로스, 두발왕, 에스겔 당시 때 요 두발, 메색, 로스 요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고기였다 이거야. 그런데 그 고기 요 땅을 그 에스겔 당시 때는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그 마곡 땅을 통치하고 있던 고기, 이제 내 백성 어디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고멜, 또 바사, 도갈마 족속 요런 족속들과 같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일곱 우레로 이 재앙이 떨어져서 결국 이 재앙이 고개 세력이 무너지고 공산 세력이 무너지고 아랍 세력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0장의 내용은 뭐냐? 10장의 내용은 그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재앙, 즉 전삼년반 후방에 있을 그 전쟁 재앙에 대한 말씀 가운데는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38장에서 그 전쟁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하게 됐고 그 전쟁의 결과 어떤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10장에서는 그 에스겔서 38장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전쟁을 저 영계에서는 어떤 전사가 활동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10장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의 제목은 뭐냐? 일곱 우레와 작은 책이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늘의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카엘 천사는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서 바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일을 하는 천사장이죠. 자, 이 미카엘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통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있더라요. 무지개.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느냐? 그것은 에스겔서 38장에서 봤지, 이 고개 군대들이 바로 내 땅, 내 백성의 땅,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이 내 백성이 그렇게 전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그만큼 이 천사장의 권세가 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앞에 있는 그런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미가엘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이냐?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부터 장래일에 나타난 그런 예언의 말씀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이 미가엘 천사가 바로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전쟁 재앙을 마무리하는 이런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바로 온 세상을 관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3절 시작.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자, 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아주 용맹스럽고 강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담겨져 있는 그 일곱 우레를 지금 누가 발하고 있느냐? 미카엘 천사가 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고개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우레를 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에도 뭐라고 예언됐느냐면, 그날에 이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고개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레를 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데, 이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7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고개 군대에게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고개 군대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7가지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성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박덩이가 쏟아지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불과 유황이라는 전쟁 무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고개 군대에게 쏟아져서 결국 고개 군대가 전쟁에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이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7가지 우레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게 되는데, 이걸 미카엘 천사가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고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 미가엘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막 우레를 발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뭐 우박덩이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에게 그 7의뢰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제 이 6째 나팔 재앙 때, 이 전쟁 재앙 때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유럽연합, 이 유럽연합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7의뢰가 바라는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유럽연합이 자기가 뭐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재앙을 떨어주셔서 이 재앙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비밀로 붙여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고개 세력을 무너뜨리고 결국 유럽연합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바로 자기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사단이 그를 이용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붉은 용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로 등장시키게 될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그 대환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면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성도들을 연단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나머지 성도들을 더 연단해서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비밀로 붙이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미카엘 천사가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길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7째 나팔을 지체하지 않고 불게 되리라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불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야. 이게 7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어주면 누가 출현하죠? 짐승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요 적그리스도를 출현시켜서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이게. 또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도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 이게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예. 대환란 후 3년 만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속에 붙여져 있는데, 이게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 적그리스도를 정체를 드러내고 증거하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 앙심을 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나중에 결국 두 증인을 그렇게 죽이잖아요. 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사도 요한에게 미가엘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받아 가지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미가엘 천사에게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그 미가엘 천사가 이 책을 먹어버리라는 거야. 먹게 되면 배에서는 쓰게 되지만 입을 통과할 때는 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천사의 말대로 사도 요한이 그 예언의 책을 먹어버리니 입에 들어갈 때는 꿀같이 달았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입을 통과할 때는 꿀같이 다르고 뱃속에 들어갈 때는 쓰게 되었을까? 자, 먼저 이 작은 책을 미가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서유럽 연합이 아마 이 고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다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런데 앞에는 굉장히 달게 느껴졌어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요 전쟁을 미가엘 천사가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과 서유럽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적인 기쁨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이 부분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마무리했던 유럽연합이 이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바로 사단이 내줄 합일된 사람으로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서 후 3년 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인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아까 그 말씀이시죠?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미가엘 천사가 준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린 사도 요한에게 세상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다시금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더 예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 작은 책을 누가 받았느냐? 이만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네? 그래가지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이 이만희에게 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네? 아니 여기서 이만희가 왜 나오냐고요. 여기서. 네? 여기 이단들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다 교만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도 교만하니까 짐승으로 출현해서 나중에 악으로 쓰이다가 망하잖아요. 이단들도 다 보면은 교만 때문에 망해요. 교만 때문에. 왜 여기서 이만희가 등장하냐고 여기서. 예? 아니 작은 책을 이만희만 받았어요 그럼? 예. 10장을 정리해 보면 자, 에스겔 38장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그 여섯째 나팔 재앙인 전쟁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저 영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7우레를 쏟아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유럽 연방국 통치자의 이 높은 마음을 인하여서 결국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로 딱 붙여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